뭐 3서부터 해도 더 좋죠. 삶과 죽음과 부활이, 이걸 갖다 구속이라고 얘기할, 아까처럼 어토먼트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유일한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주님만이 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죠? 객관적으로 일어난 거. 그걸 갖다가 이제 주관적으로 적용하는 것, 성령이 적용하는 것을 갖다가 구원의 서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안에서 같이 죽었어요. 지금 일반 거기에 이제 성화라는 게 이제 그 말인데, 이제 이게 뭐 아까처럼 뭐 칭의 뭐는 이건 예수 믿는 순간 쫙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믿는 데부터 죽을 때까지는 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이 성화를 어떻게 우리가 적용시킵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다 이루신 것을 갖다가 내가 믿음과 회개를 가지고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믿는 것, 뭐 지금은 또 그렇게 표현해야겠죠. 내가 믿을 때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갖다가 매일 일어나는 것을 성화라 그래. 무엇을 통해서?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첫 번째 내가 믿고 회개한 거를 이제 다 이룬 게 법적으로 객관적으로 일어난 거 있죠. 십자가상에서.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법적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 끝나버렸어요. 이때 이미 다 끝난 겁니다. 이 다 끝난 거를 갖다가 실제 삶 속에서 매일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나한테 이걸 뭐라 그러냐, 실제화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성화라고 하고 크리스찬 라이프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다 끝났어. 다 끝났어요. 맞아요.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다 끝났다는 걸 내가 믿는 순간 나의 문제도 사실은 다 끝났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났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지금 어떠한 이 시간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 때마다 그것이 조금씩 실제화가 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 믿음과 또 회개를 통해서. 어떻게 실제화가 됩니까? 나의 옛사람이 점점 죽는 겁니다. 우리 표현으로 하면 창세기 3장 체질이 점점 우리는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하나님이 된 데는 그 자기 주장이 점점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뭐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무슨 믿음을? 주님이 다 끝났다는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십자가상에서 하신 모든 것이 나한테 다 적용이 될 거라는 그 믿음에서. 그럼 내 주장이 점점 없어지죠. 그거를 갖다 우리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노니 내가 사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는 상을, 그거 말하는 겁니다. 그럼 더 이상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가?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덧입은 그 새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것이 나한테는 새 생명으로 지금 계속 생명운동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거를 갖다 우리가 전도라고 말하겠죠. 이것이 매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지금 죽음과 부활로 보면 구원론적인 그 면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셨다는 게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한 그 유일성, 객관성, 이것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그 다음에는 이것이 나한테 적용될 때는 주관적으로 유일성이 아니라 본받는 것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주님을 본받아. 형상이 뭡니까? 나의 창세기 3장은 자꾸 얻고 새로운 그리스도의 형상을 자꾸 닮아간다 이겁니다. 이걸 갖다 옛날에는 그냥 도도윤리적으로 제자도라 그래가지고 그냥 그걸 해서 역사가 아니라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이걸 갖다가 몽땅 전도와 결부시켜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전도가 여러분 안 됩니까? 내가 안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안 살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거죠. 당연하죠.
예. 내가 진짜 자기 주장하려는 창세기 3장의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실 때 전도는 되어지는 거죠. 그거를 성화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조직신학책의 성화 보면요, 상당히 그런 도덕, 윤리, 인격적인 그런 쪽으로 많이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레디컬하게 이제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로? 그것을 영적으로, 그것을 사단과의 전투로, 그것을 갖다 지금 되는 전도 쪽으로, 생명운동 이런 쪽으로 바꿔가지고 하면은 그 신학을 읽으면은 그건 전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전도신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저도 이쪽에는 참 관심이 좀 있습니다. 성화, 이 성화를 갖다가 잘못했구나. 성화 중에 잘못한 게 뭐가 있냐면요. 아까 얘기했지만, 보세요. 여기 유효적인 콜링, 그 다음에 중생, 그 다음에 믿음 회개, 그 다음에 칭의, 양자됨, 영화, 이거는 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성화 여기에만 와서는 여러분 책 읽어버리면 하나님과 인간이 협동해서 한다고 딱 나와 있어요. 네? 인간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끝까지 싸우고 뭐. 이거 협동이라는 말을 잘못 해석한 겁니다. 협동이라는 걸 지금 제가 해석하기에는 하나님의 당신의 일을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면 나를 통해서 한다. 그 말에서 협동이라는 뜻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이 할 게 따로 있고 내가 할 게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인격전쟁을 왜 지금 전도가 안 됩니까? 자기가 하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니까 결국은 자기 의만 사랑 그게 열심히 성화된다고 하는데 알고 보면 창세기 3장을 극대화한 것입니다. 자기 주장을 극대화해요. 아니 그 사람 상당히 겸손하는데 그거는 꿈인 거죠. 자기를 나타내려고 지금 미화시키는 거죠. 그거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감히 그렇게 얘기해요. 알지요. 전도가 안 되는 거고. 그리스도가 안 나타나는데요. 아니 이건 농담이에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그리스도가 이게 돼야지 그리스도가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지금 이거 모르고 이 창세기 3장을 자기의 힘으로 미화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거 최고의 극상이 누굽니까?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그렇게 한 거예요. 네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는다고 하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데 너의 모든 거는 네가 하나님 되려는 그 표상이구나. 그거를 극치화한 것이구나.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야. 근데 여러분과 저도 보세요. 그럴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인식하고 살 때가 사실은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때보다. 그렇죠? 그게 바로 뭡니까? 죽음과 부활, 이건 다 끝났는데 내 이쪽으로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걸 갖다 우리 다락방에서 언약을 놓쳤다고도 얘기하고 갱신을 안 한다고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할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주관적인 적용, 구원의 서정을 갖다가 지금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이런 지평 이렇게 리니얼하게 이렇게 선상으로 하면 이게 사실은 이게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봐야 돼요. 우리가 이게 그리스도, 예? 그 다음에 이게 우리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와 연합하면은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뭡니까? 이게 믿음도 일어나고 회개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게 칭의도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게 양자도 되어지고 그 다음에 성화도 되어지고 그 다음에 영화도 되어지고 여기서도 뭡니까? 중생도 되어지고 그 다음에 소명도 오고 하여튼 모든 것이 그리스도랑 연결돼서 나와야 된다. 그래야지 이게 생명이 있죠. 왜 이 생명 자체가 여기에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믿을 때 그리스도 믿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다 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는 아직도 퓨리탄 그러면 참 좋은 뜻으로 많이 하는데요. 미국 같은 데는 상당히 이제는 그 퓨리탄 그러면 다들 이렇게 안 줘요. 아주 위선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그 책들이 자꾸 자기 내면을 자꾸 바라보는 거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대신에. 그러니까 결국은 자유주의한테 먹혀버리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리스도적인 신자 제자도. 그러면 우리 다락방에서 말하는 이 삼직에 의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걸 적용이 될 수가 있는가?
그걸 한번 또 보겠어요. 이건 지금 죽음과 부활 쪽으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죽음과 부활 대신에 삼직으로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그러면 또 이렇게 한번 볼 수 있겠죠. 창세기 3장 전 처음에 창조된 상태에서는 인간은 뭡니까? 선지자로서는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면 참 진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참 길을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고, 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고, 이거 하여튼 여러 가지로 좀 변형하고. 제사 장면에서는 뭡니까? 참 예배를 우리가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참 의, 참 거룩, 참 예배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왕으로서는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창세기 1장 28절에 모든 걸 위임받아 가지고 하나님이 참 왕이신데 유일하게 인간을 갖다가 하나님이 데지그네이트 해가지고 만물을 다스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만물을 대신 다스리는 겁니다. 이게 죄가 아니라 창조. 네. 창조 때 처음에 죄 없을 땐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런데 창세기 3장이 사건이 터졌잖아요. 그게 뭡니까? 참 지식을 놓쳤어요, 여기서. 그죠? 그러니까 불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네, 거짓에 잡히는 게 불신앙이죠. 그 다음에 참의 대신에 죄, 불의가 들어온 것입니다. 통치하는 대신에 사단의 종로로 타게 된 거예요. 그죠? 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조금 아까 하신 그 객관 뭐라고 합니까? 속죄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하여튼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 다 이루셨다고 해도 돼요. 뭐를 이루셨습니까? 다시 여기 선지자로 오셔서 참 지식을 다시 만나게 해주고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단의 세력을 꺾으심. 그러면은 우리가 이 다 이루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후에는 그러면 이제 현재는 어떻게 우리가 이걸 하고 삽니까? 우리가 선지자로 여기서 우리가 선지자, 제사장, 왕은 종속적인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제 종속적인 의미다. 우리가 참 그리스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살게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종속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엔 우리는 여기서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계속 복음을 참 지식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지자로서 할 일이죠. 그죠?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 역할은 어떻게 하냐 하면은 로마서 15장 16절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바로 전도가 제사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전도자는 제사장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피전도자는 그러니까 새신자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우리 표현. 새신자는 뭐라 그래요? 제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우리 살펴봅시다. 이게 맞는 말인지. 저도 이런 말씀 보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참 이런 게 안 들어왔었는데 15장 16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쓸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예. 마지막으로 왕으로서는 우리가 뭐를 합니까? 예, 마가복음 3장 15절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함께 있기 위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게 하려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면 우리는 사단이 계속 꺾이는 것입니다. 흑암 권세가 꺾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계속 살다가 결국 이제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천국 생활을 하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네, 이제는 우리가 지금은 희미하게 보나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을 아는 지식이 완전해진다 그랬어요. 이때는 완전한 지식이 돼요. 물론 그 완전한 지식이라는 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듯이 하는 완전한 지식이 아니라 피조물로서의 완전한 지식이라 이거죠. 그죠? 여러분과 저는 아무리 완전해도 하나님은 안 됩니다. 네, 피조물로서의 완전하다는 표현을 하는 거죠, 항상. 그 다음에 제사장은 어떻게 됩니까? 22장 계시록 22장 3절에 보면 더 이상 여러분과 저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저주가 완전히 없어요, 이때는. 그 다음에 왕노릇은 어떡합니까? 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은 세세토록 그리스도와 왕노릇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예요. 조금 아까 죽음과 부활을 갖다가 우리가 믿음으로 잡을 때는 예수님의 죽음 속에 내가 죽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의 창세기 3장 옛사람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게 자꾸 죽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죽고 그 다음에 새 사람, 새 생명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부활한 새 생명을 내 받았기 때문에. 자, 이것은 제사장, 선지장, 왕 쪽으로 기독론을 볼 때, 아까는 그 기독론을 죽음과 부활로 볼 때 그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고, 이거는 삼직으로 볼 때 우리가 이렇게 또 완전한 건 아니지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형태로, 근데 여러분 이게 다 뭡니까? 이게 어디서, 이것 때문에 나온 거 아닙니까? 이 객관적인 우리와 관계없이 일어난 이것 때문에 이것이 그대로 여기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그것이 이거죠. 그죠? 이게 다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이 하신 그거를 우리한테 적용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음과 부활, 구원론적으로 볼 때 죽음과, 이건 뭐라고 해야 돼? 하여튼 죽음과 부활 면에서 볼 때 그렇고요. 그 다음에 삼직 면에서 볼 때 이렇고요. 이 둘 다 뭡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그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이것이 기독론인데 이것이 객관적으로 다 이루어진 것인데 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100% 주관적으로 우리 신자들에게 삶을 살아가면서 차근차근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우리가 죽을 때 100% 죽을 때 아니죠. 죽을 때도 100%는 아니죠. 영과 혼이 그때까지도 붙어있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100% 그야말로 100% 완전히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뭔가가, 죽어도 아직은 우리의 육신의 몸은 부활이 안 됐기 때문에 100% 완전한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그죠? 자, 그러면은 왜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나? 그게 이제 마지막 복음의 종말론적인 구조입니다. 다 끝났다는데 왜 안 끝납니까? 어떨 땐 좀 미칠 것 같죠? 메시지 들으면 다 되는 것 같은데 듣고 나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당연한 겁니다. 예, 메시지 전하는 사람도 그렇게 자기가 전하는데도 다 안 됩니다. 예, 저도 지금 이렇게 땅 하지만 그렇게 안 돼요. 근데 그게 뭐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다 이뤘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 다 이루었다는 건 주님이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게 나한테 적용되는 거는 그때 시간에 따라서 죽을 때까지 적용되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 우리가 뭐라 합니까? 이건 언약의 구조도 되고, 이건 종말적인 구조도 되고, 구원의 구조도 되고, 하나님 나라의 구조도 항상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미 이루었다. already not yet. 이게 있습니다. 그죠? 예. 항상 이 세상은 주님 오실, 재림에 오실 이때까지는 이 텐션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초림이고, 이 재림인데요. 자, 우리는 지금 여기서 사는 것이에요. 이 안에는 사단은 머리를 깨졌지만 아직도 완전히 죽지 않았어요. 사단이 완전히 100% 멸망하는 건 재림 때예요. 그죠? 죄가 완전히 100% 없어진 때는 재림 때라니까요. 예, 우리의 불신앙이 완전히 없어질 땐 재림 때라니까요. 예? 아까 했잖아요. 선지자, 제사장, 왕이 이게 100% 될 때는 재림 때라니까요. 그렇죠? 선지자 돼갖고 하나님 만났다. 임마누엘이 100% 될 때는 재림 때라니까요. 죄에서 해방됐다는데 거기서 100% 해방될 때는 재림 때라니까요. 왕에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꺾었는데 100% 꺾은 거는 재림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재림 때까지는 만났다가 또 못 만났다가 죄가 해방됐다가 또 잡혔다가 꺾였다가 또 졌다가 이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내가 이기는 수밖에 없는 거는 주님께서 다 끝났다고 했기 때문에 주님은 완전 승리예요. 주님은 50% 승리한 게 아니라 100% 승리해. 주님은 여기서 100% 승리한 거를 갖다가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때는 이때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도 하면은 내가 매일매일 창세기 3장은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계속 죽어야 돼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내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새 창조물이 새 사람이 계속 나를 갖다가 점점 더 새 사람화가 돼서 사람이 변하고 전도가 되어지고 막 지교회까지 가지만 언제 완성됩니까? 죽을 때까지 그건 진전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재림해서 완전히 100% 눈물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저주도, 그건 이제 재림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다 끝났다고 하시는 이때와 주님이 천사장 나팔소리와 함께 오실 그때까지는 여러분과 저는 이 already not yet의 긴장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미 다 끝났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죄와 악과 사단의 이 울음소리, 이 안에서 우리는 지금 싸워나가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 라이프예요. 영적 전투 속에서 우리는 싸우는 수밖에 없어요. 이미 이긴 거지만 국지적으로 보면은 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겼어요. 이것을 갖다가 그 신학자들은 여길 D-Day라고 얘기하고 여길 B-Day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죠? 2차 대전 때 노르만디의 아이젠하워 장군이 그냥 대규모로 상륙했습니다. 그걸 갖다가 D-Day라 그래요. 디시전 데이라 이거예요. 결정적인 날이에요. 이때 딱 불란서 거기에 노르만디에 상륙할 때 전쟁은 다 끝났어요, 사실은. 그죠? 그때 전세는 다 끝나버렸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거기 잔당들이 있단 말이에요. 독일 잔당들이. 이것들이 계속 아직도 졌는데도 안 졌다고 항복한다니까요. 예, 케어만 안 됐 뿐이지 그로기 상태인데도 이게 항복 안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소탕전입니다. 언제까지? 베를린
딱 가서 기 꽂을 때까지 소탕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러한 중에 국지적인 조금 전쟁 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가정은 넘어질 수도 있어요. 뭐 어떨 때는 또 실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이미 D-Day에서 이겼기 때문에 일로는 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튤립이라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세계복음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렘넌트를 통해서. 이건 여러분과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니까요. 이것 때문에 이거는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네? 주님께서 다 끝났다고 했기 때문에 다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그게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이미 하나님의 왕국은 아직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도래했고 아직도 안 왔다 이러지만 우리는 이거 별로 안 좋아요. 아직. 그래서 뭐예요? 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좋단 말이에요. 이미 끝났고 지금 또 끝나고 있는 중이다. 예? 95% 끝났고 요 5%가 만만치 않지만 싹쓸이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좀 그냥 대강 조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다락방 운동은 저는 사실 뭐 이 다락방 운동을 이렇게 자화자찬하고 이러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면 남이 칭찬해줘야지 좋은 거지. 뭐 우리끼리 이랬다. 그래서 저는 바깥에서 이제 무릎 꿇고 올 날을 마다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런 거를 기다릴 수 있는 힘은 그만큼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다락방 운동 속에서 이렇게 쭉 듣고 잡았던 것이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잠시나마 신학적으로 그게 어떻게 맞는가 그런 것을 보시고 조금 아쉬운 것 같은 거 이제 여러분과 제가 더 발전시키고 말이죠. 뭐 몇 가지들이 있죠. 어제도 잠깐 했지만 미래에 대한 저것이 종말론적인 그 메시지가 우리 다락방에는 많지 않죠.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게 조금 더 이제 발전되면 좋겠고요. 이미 다 끝났다고 하는데 뭐가 끝났는가? 그럼 그것이 실제로 윤리와 도덕과 삶과는 어떤 관계가 되는가? 지어버렸네요. 아까 여기서 사실은 다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창세기 3장이 죽어진다는 건 새 사람이라는 거는 실제로 도덕, 윤리 모든 면에서 그게 다 살아난다는 말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총체적인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피해야 될 게 뭐 다락방은 그거 참 잘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일반적으로 보면 다 이렇게 이원론에 많이 흐르죠. 무슨 이원론입니까? 영은 중요하고 육은 중요하지 않다. 예? 아니면 육은 중요하고 영은 중요하지 않다. 이게 쉽게 말하면 보수고 이게 쉽게 말하면 자유죠. 이원론적으로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육 간의 모든 총체적인 실존적인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과 제가 미래적인 구원을 받고 천국 간다면 현재도 이거는 또 뭡니까? 현재와 미래가 있죠. 이걸 갖다가 존재론적인 이원론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시간적인 이원론이라고 말할 수 있죠. 어떤 신학은 현재는 중요시 안 하고 미래 얘기만 합니다. 또 자유주의는 미래 얘기는 없어요. 뭐 천국 없으니까 현재만 얘기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성경은 이걸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는 게 영육으로 구원받는 게 다 받는 게 맞지만 육신적인 것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건강도 해야 되고 우리가 물질적인 응답도 받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파워도 갖는 것이고
네, 이거 총체적인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현재라는 건 미래와 현재는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이 현재 때문에 하나 더 나가면 과거죠. 과거 때문에 현재가 있고 현재가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게 지금 하나인 것입니다. 만세 전부터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밖에 없고 구원받는 자는 싸우면서 승리해 나가면서 결국 완전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실 주님이 주신 어제도 우리 잠깐 봤지만 유대인들이 육신적인 메시아만 바라봤지만 그 육신적인 메시아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 병든 자를 살리시고 모든 답을 다 주신 것은 뭐냐 하면은 실제적으로 그것도 값어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값어치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만 안주하니까 이것을 못 바라보니까 사실은 주님의 구원은 절대적인 구원입니다. 다른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상대적이지만 주님이 주신 건 절대적인 거예요. 그 절대적이라는 말에는 이것도 들어가는, 그게 이거로 표현하면 주님이 주신 이 절대적인 지고한 상태, 이것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의 삶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지금 총체적인 구원, 총체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있고 영육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영육이 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보수주의는 영적인 거, 이 사회적이고 단체적이고 그런 콜렉티브한 거는 강조 전혀 안 하죠. 개인이 잘 살고 돈 잘 벌고 아닙니다. 그것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자유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사회도 변환이 돼야 되고 틀린 정책도 바꿔지게 돼야 되고, 근데 우린 그걸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예수 복음만 순수하게 전하면 그 안에 다 있다니까요. 그 안에 세상적인 트랜스포메이션도 있고 개인적인 트랜스포메이션도 다 있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그거를 별로 못 보여줬어요. 제가 보기에 칼빈 시대의 그러한 티오크래틱 컨셉을 가졌는데 그거는 그야말로 구약을 갖다가 약간 제네바라는 도시에다가 해서 그건 안 좋은 거라고 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해갖고 이 사람은 아니라고 쫓아내요. 그렇게 교회와 세상은 다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100% 있으면은 우리 때문에 옆에 문 닫게 되어 있습니다. 네, 교회가 제대로 힘 있으면 거기에 창녀촌은 없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를 갖다 우리가 단절해 뿌리면 세상은 안 변해요. 네, 나도 안 변해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다락방이 토탈 패키지다. 저는 그 표현 잘 씁니다. 토탈 패키지다. 네, 여러분과 제가 이거를 갖다가 제대로 수용하느냐 안 수용, 그건 또 다른 얘기예요. 내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저도 토탈의 100분의 1도 못 수용하죠. 그러나 보면은 이 맞아요. 모자란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교만하면 그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니까 할 수 없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100%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면 교만할 이유도 없죠. 단지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 예. 이게 나랑 안 하면 그것도 상관없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 이것을 매일매일 여러분 현장에서, 특히 교회 현장에서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삼직, 특별히 제사장직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진 그것이 실제로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저희들이 이틀 동안 잠깐 살펴봤나이다. 하나님이여, 백의 하나라도 이것이 지식으로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고 우리의 교회 사역을 더 힘있게 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화 쪽으로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시며 주님의 귀한 종들 계속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엄청난 복음으로 뒷받침해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